오늘은 여러분 믿음 마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당황하셨어요? 네. 무인도요? 그 목사님이 저도 기대했거든요, 던지는 거. 근데 아쉽게 하나 차이로 무인도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마블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무슨 나라 나왔죠? 영국 나왔었죠. 안 그래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 딱 하나만 더 갔으면 무인도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냥 몽골에 일주일 더 있다 오는 건데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네, 영국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리포터요? 제가 앉아가지고 침대에 그때 이제 제가 제 숙소에 침대에 앉아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영국이 나온 걸 봤어요. 영국 나온 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지? 공영국 선생님? 그냥 그런 생각하다가 네. 하면은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영국 하니까 빨간 2층 버스도 떠오르기도 했고 여러분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근위병 이런 것들, 홍차 이런 게 떠올랐는데요. 그래도 영국 하면은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중에 전세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영국에서 만들어진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리포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답정너죠 거의. 네, 해리포터. 혹시 영화나 책으로 해리포터 본 친구들이 있어요? 본 사람, 아는 사람 해리포터. 꽤 아네? 저 손 내려보세요. 아마 해리포터는 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에 긁히지? 아니 왜 그러냐면 들어봐. 해리포터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나왔더라고. 영화로 따지면 2001년도인가? 그때 처음 영화가 나왔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긴 영화의 마지막 그 죽음의 선물 2가 나온 게 2011년도 7월 13일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011년 7월 1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14년 전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이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7월 13일. 고3 어디 있어요? 이때 대충 이제 7월 13일이니까 기말고사 직전에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참았지.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갔는데 사실 이때 영화 보러 갈 때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대략 이때가 수능 한 100여일 남았을 때거든요. 찾아보니까 오늘 수능 며칠이에요? 130일 남았다. 그래서 제가 영화 보러 갈 때, 저희 친구들이랑 보러 갈 때 선생님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제정신이냐, 수능 100일 앞두고 영화를 보러 가냐라고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 고3의 수능이 조만간 이제 100일 앞두고 있다는 뜻이죠. 화이팅 하시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표정 풀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화이팅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해리포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벌써 오래된 영화이고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해리포터는 마법학교 어디에 다녀요? 호그와트에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에요. 사실 근데 평범하다고 하기엔 마법학교를 다니는 게 평범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 평범한 해리포터는 사실 평범하지 않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부모님을 잃고 어둠의 마법사 누구예요? 볼드모트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흔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무슨 모양으로? 번개 모양으로. 훌륭한데? 당시에 매우 유명했고 사람들이 막 해리포터를 다 이제 쳐다보면서 너가 그 해리니? 이러면서 막 가서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모두가 그 흉터를 보고 해리포터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의 이마에 있는 이 흉터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에요, 그죠? 저 네이버 모양으로 생긴 저 흉터는 단순한 흉터가 아닙니다. 볼드모트가 가까이 오면 해리포터가 여기 막 잡으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해리포터 약간 자신의 이 흉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 난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는 모습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혹시나 볼 친구도 있으니까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해리포터가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흉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해리포터 이야기보다는 이 해리포터가 가진 이 흉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흉터는요, 상처를 입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 이마에 흉터가 있어요. 제가 마법학교 출신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목사님 동생, 오늘 목사님 동생 생일이에요. 7월 6일. 왜 박수쳐? 네. 근데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조금 아파가지고 감기 걸렸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가 저랑 6살 차이 나니까 아마 제가 한 7살 때쯤일 거예요. 막 복도를 뛰고 있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몸이 훨씬 가벼웠으니까 열심히 뛰다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또 너무 달리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멈추질 못하는 거야. 막 달리다가 코너를 꺾어야 되는데 벽에다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쫙 찢어졌어,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찢어졌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이렇게 붙잡고, 옆에 있는 간호사분이 뭘 거즈 같은 걸 줘서 이렇게 붙잡고 아빠랑 같이 엘베를 타고 응급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넌 왜 그러니? 물어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달리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가서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아직도 생각나요. 마취하고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여기를 꼬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엄청 깊게 찢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 흉터는요, 상처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회복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흉터도 있어요. 바로 마음에 있는 흉터입니다. 마음의 상처에도, 마음에 입는 상처도 그런 흉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겪는 상처도 아물면서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난 상처와 마찬가지로 회복하면서 흉터가 남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도 그냥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흔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해리포터 같은 흉터가 있습니까? 이마를 싹 까보세요. 이렇게 가리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어디 먹을 들고 함께하는 여기 마법사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아마 그런 흉터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 혹은 좀 좌절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픈 마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는 그 상처가 아물고 남은 회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흔적은요, 누군가의 사랑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흉터는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래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스티그마. 이 단어의 뜻은 찔린 자국, 표식, 낙인,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노예나 범죄자, 반역자에게 낙인을 찍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낙인은요,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부끄러운 어떤 흔적을 남기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신전의 제사장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 신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기기도 했고요. 군인들이 나는 어디 부대의 소속이다, 나는 어떤 나라, 어떤 장군의 소속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신과 같이 새길 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티그마는 어떤 소속, 혹은 충성, 혹은 희생 또는 수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체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생각해보면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 몸에 성한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멍들이 있을 텐데 바울은요, 그 상처를 보면서 이 상처들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나의 스티그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가 아니라 이 흔적, 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스티그마는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 상처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로 돌아가면 해리포터도 자신의 이 흉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마에 남겨진 흉터가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게 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진 이 표식은요, 그리스도께에 속한 자라는 스티그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 스티그마를 보면서 나는 누구의 소속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는 그 상처에 회복된 그 흔적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흉터는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흉터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리포터는 자신의 이마에 있는 이 흉터를 보면서 정체성을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보면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린 뭘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질을 맞고요, 돌을 맞고 막 사람들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 있으니까 이 보이는 상처를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바울처럼 뭐 채찍질을 맞아야 될까요? 우리도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가지고 머리에 여기 흉터 하나쯤 있어야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는 이마가 아파요? 이마가 아파요? 해리포터는 이마에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흉터는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해리포터의 이마에 여기 아픈 이유가 뭐예요? 볼드모트가 다가오거나 그 악의 세력들이 움직일 때 해리포터에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해리포터가 으흑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 아마 영화나 책에서 봤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흔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질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치 양심과 같이 말해주지만 양심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통도 계속되면 무뎌집니다. 마찬가지로 해리는 무뎌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고통에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름이 생기고 여기에 물집이 잡히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죄의 경고를 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서 외치는 그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는요, 단순한 그냥 센서가 울리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 경고가 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울리는 경고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을까?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외치는 그 경고를 나는 잘 듣고 있을까? 혹은 이미 무뎌져서 그 경고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외치는 그 경고음을 들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흉터는 사랑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보면, 물론 해리포터가 주인공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힘들겠다, 인생 꼬였다 진짜. 태어나가지고 하필 볼드모트를 만나가지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삶이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그런 유명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연예인들 보면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쉬고 싶어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해리포터 중간에 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해리포터의 운명이 그런 걸. 그래서 해리포터는 결국에는 그 흉터가 자신의 운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악의 무리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싸워서 끝내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마치 우리도 운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해리포터와 같이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이마에 있는 흉터는요, 그를 평범하지 않은 길로 이끌어갔지만 그 흉터는 그에게 주어진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결국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아까 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수많은 흉터들, 남들이 봤을 때는 흉측해, 좀 가리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을 그 흉터들과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을 드러내는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흉터는 상처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회복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가 이마에 있는 자신의 흉터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새겨진 이 작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과 싸우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흔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고 다친 적도 있었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